성찬은 세례 받은 분들께만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찬식에서 성찬을 받지 못한 분들은 다소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성찬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찬을 받는 게 문제지 세례를 안 받아서 성찬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민망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성찬을 받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 민망하니 그냥 다 성찬을 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린 적이 있어요. 성찬을 거룩한 식사라고 합니다. 성찬,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밥 먹는 것이에요. 밥 먹는 것. 성찬을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찬을 베푸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세례는 일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찬은 자주 거행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혼례식을 할 때 혼인 예배, 결혼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혼인 예배도 거룩한 예식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혼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맞지만 교회와 성도에게만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들만 시행하라고 주신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에게나 거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론적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거나 살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찬은 경이롭고 그것이 상징이지만 성찬은 경이로운 예식이고 신비한 예식입니다. 상징물을 받는다고 해서 거칠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예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찬은 신비한 예식이고 경이로운 예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합당한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떡에 포도주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상징물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결코 거칠한 의식이거나 외향적인 예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는 합당하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11장 27절을 보면 성찬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뭐를 짓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은혜가 되어야 될 성찬이 우리에게 죄 짓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보십시오. 주의 말씀에 성찬이 상징물이라 하여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실적이면서 실제적인 징계가 임하는 경고예요. 말뿐인 경고가 아닙니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징계가 임합니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약한 자가 많았고 병든 자도 많았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성찬의 신비성이에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약해질 수가 있고 병에 들 수 있고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찬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찬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성찬을 받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례받은 자로 규정한 것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푸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런 기본 진리를 알게 하고 세례를 베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했다는 객관적인 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인호가 됩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고 표와 같은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았어도 실제로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교육에 힘을 씁니다. 사실은 학습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 뿐이죠. 근데 학습 교인 제도를 왜 만들었겠어요? 학습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학습하는 교인, 배우는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해서 세례 받도록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이처럼 세례를 베푸기 전에 교육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한계를 아는 채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만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또 그 신비성을 믿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거칠한 종교 의식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도 내가 성찬을 받는다고 무엇을 받는지 생각도 없이 받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 성찬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